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카메라 좀 더 당겨 주셔야 돼요. 네, 랩런트들 처음 해봐서 당겨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막 하기 싫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억지로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모든 복을 더하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 구원하고 누림입니다. 누려줘야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맞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누림과 큰 확신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내가 마귀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속으며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인생임을 몰랐다라는 거죠. 모르는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풍족해서 다른 영적인 것이 필요 없어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모르는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삶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요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단의 노예 속에서 살다가 이 지옥처럼 사는 겁니다. 삶이 지옥인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몸이 안 아픕니까? 아니거든요. 몸이 아픈 거 질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삶이 안 돼요. 삶 자체가. 이 속에서 우리를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이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려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오늘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나를 평생에 속이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5천년, 6천년 동안 제사만 지내던 나라입니다. 우상만 섬기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당연했던 겁니다. 이러면 또 오해할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왜냐?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서 문제가 없길 바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나의 삶을 보면서 오늘 뭐 붙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라는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두고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열심히 뭐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거는 현장에서 믿는 겁니다. 왜냐? 현장은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견고한 것들이 많아요. 돈 많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명예만 있으면 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들 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현장에 전도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도해야겠다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누려야 할 게 뭡니까? 제가 그래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과 그 비밀 속에서 내가 오늘도 뭡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나의 지난 날의 모든 상처와 문제들을 껴안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잘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거면 돼요. 그거면 사단이 겁을 내면 도망갑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남게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속이는 겁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뭘로요? 생각과 감정으로.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느 시기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의 비슷한 삶을 살잖아요. 직장 생활이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우리 엠너들 학교 다니든 다 비슷한 삶을 삽니다. 일주일 동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어렵고 막 이렇게 시험 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뭔지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배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이요. 제가 뭐 잘났고 우리 잘났고 뭐 이렇게 말을 잘하냐 말도 빠르고 막 성격도 급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새 신자가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진짜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죽을 위기에서 막 해가지고 막 갑자기 극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아, 은혜 받았다면서 막 무당했던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특별 사역은 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은 내가 그냥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큰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믿음 생기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가정과 현장을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 그것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막 극성적인 막 상황 속에서 극성적으로 은혜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받는 은혜를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문제가 있어서 큰 어려움과 막 그런 것 떠나서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진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주신 은혜로 족할 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커서 나에게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각인될 틈이 없어요. 왜냐? 나의 생각과 마음은 너무나도 불신앙과 나의 과거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커서 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기도는 대화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전도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 단 한 번으로 해답을 얻기 바란다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그죠? 예배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 100만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뭡니까? 예배 단 한 번으로 모든 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거 이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 그 응답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한테 모셔놓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내가 계속 넣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는 맞잖아요. 근데 맞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된단 말이야. 맞는 것을 진짜 언어로 붙잡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자꾸 시험 들고 원망하고 어려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예배 가운데 모든 답을 찾아내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가 되어 있냐면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 아닙니다.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 밖에 훌륭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삶의 안내서가 되는 겁니다.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삶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제합니까? 저 사람 불쌍하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걸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일과 사건의 지침서이다.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 목숨 걸면서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아까 해답이 되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 불신자에게도 해답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날마다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어떤 거요? 큰 확신으로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이런 문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 특별한 일은 뭡니까? 특별한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염려, 바로 이것이 특별 응답의 원인입니다. 대부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걸리면 흔들립니다. 그죠? 말씀 다 받고 흔들립니다. 훈련 다 받고 흔들립니다. 오늘 오전 오후 예배 듣고 친척들 만나서 흔들립니다. 그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는데 매번 흔들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흔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움 속에 낙담하고 시험 들고 염려하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합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죠? 누가 돼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기간 동안 그렇게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그렇게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이름 붙잡고 현장을 살아가면 되는데 현장에 살아가다가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모르고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그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꼭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당연한 일임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막 훌륭하게 내가 막 멋들어지게 보이려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당장에 죽을 위기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도 굳게 붙잡는 그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 주시며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아멘. 나에게 지금 아직도 큰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뿔에 들어간 새 청년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줘 주실 것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 말은 자기들이 죽지 않을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았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건져내 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들어가도 우리가 타지 않고 죽지 않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모욕하면서 저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문제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요소? 조건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아직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과 감사로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입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할 수 없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그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그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럼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지난날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맞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삶이 결국 뭐였다고요? 이거였다고요. 근데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야 되는데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또 회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의 회개는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내가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욥이. 이제는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이젠 내가 오늘도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받길 바랍니다. 머리로 밟고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가슴 깊이 복음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깊은 믿음과 확신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전하는 추석 명절 되길 바랍니다. 추석이 뭡니까? 1년에 수확을 앞두고 조상에게 엄청나게 큰 수확을 하게 되려고 제사를 지는 게 그게 추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멍청한 게 문화가 돼서 제사 지는 게 멍청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조상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진짜 우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가 제사 한 번 안 지낸다고 벌을 주겠습니까? 그 어떤 나쁜 썩을 부모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자녀가 밥 한 번 안 차려줬다고 벌 내립니까? 그죠? 이런 상식적인 게 안 돼요. 진짜 부모가 오면은 제사 한 번 안 지내도 축복 주고 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돼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재산을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이게 이상한 게 문화가 돼서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오늘도 확실한 제목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확실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뭐 어떤 약간 갈등,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려워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서 문제를 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증거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가문과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이 이 시간 무너지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죠?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 살리고 나랑 똑같이 문제를 당해서 어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응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시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했다라고 하면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빨리 명절에 응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명절이 뭡니까? 가문복음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가정복음의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현장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은 우리가 살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죠? 겨우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수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전도자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부담 갖는 게 아니라 뭐 하시냐고요? 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있는 나의 모든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지난날 가문에 있던 모든 어려움들이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도 망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나에게 있는 복음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큰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 지금에 있는 문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뭡니까? 해답이 된다는 해답.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 생각의 갈등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과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 가문과 가정에 오래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집을 짓고 우리를 속여왔다니까요. 집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모르는 우리 부모의 영적 문제가 나에게 와서 나를 평생을 속이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어릴 때부터 사단에게 붙잡혀왔던 우리의 가문과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무너뜨려주지 않아서 사실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실컷 틈을 줘놓고는 이걸 무너뜨려주지 않았으면서 문제 있으면은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탓할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망대를 실컷 만들어 놓고는 그걸로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면 다시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 사단의 망대 지금 견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사단의 망대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붙잡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상처 때문에 우리 집은 이게 문제였고 저게 문제였고 이게 문제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인데 왜 우리는 그 이름 붙잡고 기도 안 합니까?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이 물러나도록 꺾이도록 왜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문 가정에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날에 아직도 받은 상처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붙잡을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들이 아직도 가정에 대한 상처를 아직도 못 벗어났어. 어느 악한 부모가 저 자식놈한테 내가 상처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사실. 그럼 뭡니까? 사단한테 속은 거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사단한테 속아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단이 만들어 오는 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은 그 렘넌트가 상처를 받았다 한들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의 잘못이 아니구나.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구나. 사단한테 속았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걸 붙잡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현장과 가문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해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깊이 누리는 큰 확신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모든 것 속에서 세상 살릴 증거를 붙잡는 전도자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소망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